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8편 전체의 내용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참회의 시, 어떤 울음, 애가의 그런 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의로 불러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워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문제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징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읽습니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가볍게 받지도 말고 너무 심히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태도로 설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경함과 중함을 아셔서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 느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반응을 하는데, 오늘 시편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징계가 오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 치시나 보다. 모든 질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 사사건건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모든 상황으로 어렵게 하셔서 나를 징계한다라고 연결시키면 또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이 나면서부터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러므로 결국 제자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질병을 주의 화살이나 주의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와 나의 죄, 그런 것들로 이 살과 뼈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무 아파서 구부러졌다고 하고, 7절에 보면 허리에 열기 때문에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무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 10절에는 당연히 심장은 뛰어야 되겠지만 그런 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아니라 너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해지고 시력도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내 눈에 있는 빛이 나를 떠날 정도라고. 그래서 이런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자신이 육체적인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징계받을 때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또 하나의 고통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인데,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배신과 홀로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의 정신적 고통이 나오는데, 친구, 원수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긴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나도 오랜 질병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수발하면서 참 오랜 시간 되면 미운 마음도 들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피폐해지면 결국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시편 기자도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됨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것을 욥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내가 그런 정도면 뭐 끝난 얘기죠.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 있지요.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하거나 함께 해줌으로 고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점점 그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욥의 옆에 있지만 이 심리적 거리감은 많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육체의 질병과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배신과 거리감,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그 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멀리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립과 그런 거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38편 12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까지 악인들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당하게 시편 기자를 미워하고 그가 선행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대적을 하고 악으로 선을 갚아버린다라고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러한 배신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 자신조차도 버림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주변의 모든 상황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깨닫게 되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주님도 겪으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6절 7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도 내가 내 손을 잡아 그랬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고통과 이러한 배신과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징계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자신의 죄됨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고 이 징계가 끝이 없고 사탄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면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될 때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나 모든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그 징계의 중함과 경함을 통해서 강약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셨다라고 믿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도 그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마스터키 대신 만능 열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음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시편 기자가 기도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가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맞닥뜨려서 악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 13절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는 때로 연약한 존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기뻐할 때도 있고 자신의 행복을 즐거워하며 또한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같이 맞닥뜨려 하지 말고 오늘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고 저들과 악위에서 남는 것은 상처와 좌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들에게 응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낳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끝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이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까지 잘 먹고 잘 살진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의 시편 기자는 바라보면서 오늘 16절 말씀, 시편 38편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악인들이 흡족히 누리고 정말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슬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와 이 징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징계 속에 비난 속에 침묵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 용서해 주실 것, 그의 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처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선과 악으로 갚아주실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악인들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없도록 악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결국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징계가 있음을 시편 기자처럼 바라보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결국은 악으로 선을 갚지 못하도록 저들은 악으로 끝날 것이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차라리 침묵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 사람들에겐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2장 6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의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하심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외로움과 채찍과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도 원망하지 않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나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다 나오죠. 고난 받으실 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범죄하지 않았고 그분은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대신해서 욕을 당하시고 또한 맞대어 그 고난당하는 것을 위협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과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셨고, 오늘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질병에서 혹시라도 치유받거나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말라라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니라 언제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생명줄을 붙잡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반응을 징계받을 때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간구하면서 믿음의 귀한 걸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 자신의 죄로부터 만들어진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한 침묵으로 사람들과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허락하실 때, 물질을 허락하실 때, 귀한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고 세상 말로 이것이 웬 떡이냐라고 하고 덥석 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 시간을 관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징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나의 죄 때문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로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12월 첫째 주 성만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아름다운 관계에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성만찬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혀있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귀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소망 공동체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의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